하다 보면은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분명히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60 가까이 살아왔지만은 힘 좀 내고 살고 싶은데 또 어떻게 어떤 해프닝 속에서 또 힘이 빠지고 또 지치는 느낌을 받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이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살다 보니 원치 않는 그런 힘 빠짐이 생기더라고요. 삶에 있어서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때로는 힘이 빠지더라도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혹시 우리 자녀들이 막 낙담을 하고 절망을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인커러지 시켜가지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막 전전긍긍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힘을 낸다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힘을 낸다라는 것,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잡혀갔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분명히 예언을 했더랬습니다. 70년 후가 돼야만이 돌아온다. 그 70년 기간 동안 왜 너희들에게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너희들이 꼭 돌아봐라.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 기간들을 보내어라 라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은 또 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잡혀가 있다가 언제 우리가 해방을 당할 수 있을까, 언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언제면 우리도 조국을 다시 세울 수가 있을까, 뭐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 등으로 점점 지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30대 잡혀갔던 그들은 점점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느끼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칠까요? 지치지 않을까요? 지치지요. 우리도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을 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포로 생활에서, 이 억압된 생활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은 내가 꿈에도 소원은 이 대한민국의 자유 독립이다. 저는 지난주 중에 늘 이런 생각, 또 저런 생각,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또 저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쉬워 보이면서도 가장 힘든 게 생각입니다. 생각과의 싸움. 작곡하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 성악하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작업은 아닌데 귀로 듣고 뭔가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이런 영향력 있는 곡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아마 애를 쓰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은 뭐 하는 거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 고민하고 생각하고 곡을 쓰고 작품을 연구하고 아마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그냥 생각이 때로는 멈췄으면 싶은데도 계속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중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조국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은 옛날 우리 아버지 할머니들의
대한민국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이 아주 프라우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지배를 당하고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본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전 세상을 다니면서 선장으로 배 타고 원양어선을 타고 막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 얼핏 생각하면 아버님 열심히 공부하셨구나. 근데 보니까 일본말을 그렇게 잘하는 게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일제치하 때 그냥 억지로 어렸을 때부터 일본말을 쓰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어렸을 때 저희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나누실 때는 주로 일본말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름도 못 쓰게 하고 한국말도 못하게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 그 삶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과연 그게 어떤 기분일까? 아마 그분들에게 있어서 밤낮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소원이 있다면 아마 내 조국 대한의 독립이다. 이거는 아마 누구나 그리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이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아담아, 네가 통치하라. 모든 권한을 내게 주노라. 이 나라는 이제부터 네 나라다.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능을,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단으로 인하여, 뱀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사항을 주었는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라 하여금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 권한과 그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왕이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뭐라고까지 자기 스스로 이야기합니까? 나도 이 세상 물려받은 것인데 예수야 네가 나에게 절을 해라. 그래야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다시.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이 원래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원래는 사단이 득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고난을 놓쳐버리고 말으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사단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얼마 전에도 타이타닉호가 왜 그 대단한 배가 첫 출항에 그렇게 파손했을까? 오랫동안 저도 옛날에 들었을 때는 아유 안 됐다. 뭐 인간의 교만이었구나, 자만이었구나. 막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타이타닉호가 물에 빠진 모양이다. 어째 저런 일이다 했습니다. 그 물속의 선장이 큰 얼음 덩어리를 보지 못하고 글로 들어가서 그렇게 파손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한번 구글에 찾아보면은 아시죠? 읽어보셨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당시 때에 지금 이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티니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보다 더 많이 정상적으로 비즈니스에서 부자들이 그 당시 때 있었답니다. 이
배도 그들과 연관이 있었대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리메이슨 쪽에서는 이 배에 대해서 보험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왜 보험을 안 하지? 우리가 보험 들어줄게. 거의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들어줬어요. 성선하는 선원들, 모든 사람들. 저 배가 무슨 피해를 입힐 일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다 보험도 들어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배를 못 타서 부러워하고 저 배를 좀 탔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아쉽게도 첫 출항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데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 그 당시 때 그 배와 관계되는 당시의 최고의 부자들 3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원래는 타려고 했던 게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막 그 배를 타라고 초청을 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그래서 막 그냥 떠밀리듯이 그 배를 그 최고의 부자 3사람이 거기를 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노선을 40여 년 동안 선장으로 운행을 했던 사람이 그 배의 키를 잡고 그때도 운행을 하는데 이상하게 안전한 노선으로 가지 않고 얼음이 많은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어디에 잠깐 정박해서 내렸는데 그 배에 처음 탔을 때 예수회라고 하는 그 어떤 지도자가 타가지고 뭐를 선장하고 며칠을 계속 이야기하더니만 그 사람은 어디 잠깐 정박했을 때 내리고 그 배는 다시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알렸답니다. 그쪽에 얼음이 많고 그 보통 배들이 잘 안 가는 길인데 왜 글로 가냐고 막 연락들이 오고요. 그런데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글로 계속 들어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구조탄을 쏘아야 되는데 쏘았는데 보니까 파티할 때 쏘는 불꽃놀이 할 때 쓰는 그 폭죽을 쏘았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배들이 봤을 때 선상에서 파티가 벌어진 모양이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어째서 이것이 구조용 폭탄을 쏘아야 되는데 폭죽을 쏘아야 되는데 어떻게 파티용을 쏘았느냐. 이거 실수였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비상시에 실어야 될 왜 이 배가 이렇게 부족하냐. 실수였대. 어떤 말이 더 믿어지십니까? 결국은 배는 그렇게 서서히 파손되어서 우리가 영화로 보한 것처럼 타이타닉호가 그리 되고 말았죠. 그러고 나서 그 보험을 들어줬던 모든 보험사가 그 시대에 있었던 보험사가 다 망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망하지 않은 보험사, 미리 이 사실을 예견하고 아무런 보험도 들지 않았던 그 회사 하나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회사가 잘 되는지. 그게 바로 프리메이슨이라는 자들의 그러한 회사였답니다. 뭘 믿어야 될지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저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떻게 아무런 느낌이, 감각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악한 사단, 마귀, 원수 아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도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면은 할수록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희한하게도 보너스처럼 따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의인이 죽을 수가 있는가? 빌라도의 와이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보,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니 건드리지 마시오. 그의 아내까지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얼마나 악한 자들이 아주 득세를 하는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벌써 쿠알라룸푸르 가던 호주에서 출발했던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되어서 그 이유도 모르고 그 잔해도 못 찾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그 정도로만 또 알았죠. 그런데 그 비행기에 누가 타고 있었는가 이제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당시 때 백신 개발의 최고의 왕이라고 할 정도의 학자가 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프리카의 그 에이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신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드디어 어느 정도 이제 고칠 수 있는 일이 생겼답니다. 아주 저렴하게 싸게 모두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 죽이려고 그 비행기를 격추시켜서 죽이는 시대, 그래도 그 원인을 밝혀내지도 못하는 시대, 정상적인 시대가 아닌 거예요. 울부짖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공의가, 어떻게 정의가, 어떻게 진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제약회사들의 재력이 정유소 하는 사람들의 재력보다 더 센 모양이에요.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사람이 적당히 아파주고 해야 돼 약을 팔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누군가가 신기술을 개발해서 사람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가 나오면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악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코비드-19에 걸렸다라고 해서 군 병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2, 3일 만에 나왔습니다. 갑자기 트럼프가요, 나오더니만, 내가 무슨 약을 주사 맞았는데, 맞기 전하고 너무 기분이 달라졌대. 이거 빨리 승인해가지고, 우리 미국 모든 시민들 다 받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뭐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은 그게 승인도 안 된 약을 갖다가 어떻게 대통령이 먼저 처방을 실습을 해볼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무슨 생쇼를 하는 거야? 뭐야? 이랬던 거예요. 일반 사람이 봐도 이거 생쇼인가 뭔가, 또 그런 뭐 저런 대통령이 다 있어 이랬죠.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의사는 제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깜짝 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막 최스피드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 시설이 다 돼 있는 회사와 연결을 시키고, 그래서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무료로 받게 하겠대요. 악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백신들 속에는 사람을 갖다가 좀비를 만드는, 오죽했으면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어린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그 꼬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꿈을 꿨는데 빌 게이츠하고 미국의 그 보건장관입니까? 그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한테 백신을 막 모두가 의무적으로 맞도록 만들어냈는데, 그걸 맞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갑자기 쭉 처지고 이상하게 얼굴 모양이 괴물같이 변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누가 뭘 조종하듯이 꼭두각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흉한 걸 보게 되었더라고요. 막 하나님은 알려주려고, 막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 수간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조직적으로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뭐길래 죽을 사람들을 정해서 다 죽여서 인구를 감축시켜서 적당히 살기 좋은 세상 만든답니다. 그 노력을 가지고 식량을 생산했으면 굶어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인류의 똑똑한 사람들 몇 명만 머리를 맞대가지고 식량을 개발하고 풍성히 만드는데 연구를 한다면 굶어 죽을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들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보니까 저는 한 주 동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런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렇지 않다. 문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그분의 나라를 앙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이 되어 있다. 우리의 싸움이 뭡니까?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길 힘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앙망해라고. 간절히 바래라고. with upon이라고 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꼭 어떤 느낌인 줄 아십니까? 잔디밭에 물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도꼭지에다가 수도꼭지에다가 수도관을 사와가지고 물뿌리는 호수를 사와서 꽂지요. 호수를 꽂고 수돗물을 틀어야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호수도 없는데 잔디밭에 어떻게 물을 뿌릴까? 물론 양동이로 들고 올 수도 있겠지만 꽂아야 되는데, 수도를 사서, 호수를 사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요, 내가 호수와 같은 모습이다. 호수.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물을 내보내지를 못해요.
피곤하면 피곤하고 지치면 지치고 누가 건드리면 열받고 짜증내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 호수가 수도꼭지에 꽂아져야 된대. 그래서 물을 틀 때 물이 나와야만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물을 뿌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뭔가 있어야 된다. 뭔가 획기적인 비타민이 있어야 된다. 육신도 몸이 힘들 때 뭔가 몸에 유익한 것이 없을까? 약을 찾고 뭘 찾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육신의 건강 때문에 뭔가를 좀 지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 때문에 이걸 붙이신 것 같아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그 전까지는 몸에 이 투석을 하면은 나쁜 걸 빼내는 것도 있지만 몸속에 좋은 것도 영양분도 다 빼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니 기본적인 이런 것도 밤새도록 그 통에 받아놓은 거 버릴 때 보면은 단백질이 뭐고 하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냥 몸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정상일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혈압약, 무슨 약, 이걸 한 움큼을 먹고 있죠. 서서히 망가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일,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봐야지. 저희 아내는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온갖 방법을 다해서 저를 좀 나을 수 있도록 해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막 화를 내면서까지. 저희 부부 싸우는 일이 있다면 그거 말고는 싸우는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느 날 싫은 겁니다. 내 평생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언제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언제든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내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며 주어진 이 미션을 다 감당하다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아이고 안 아프면 좋겠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여기에 시간을 다 뺏기는 것 같아서 사실은 한편으로 싫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 약을 건강제를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좀 혈색 좋아 보입니까? 그럼 정말 그러면 은혜죠. 하나님이 붙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무슨 제품인데 우리 몸에 영양을 갖다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전달시킨다. 먹자마자 한 3분, 5분 만에 막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더라. 마침 다행히 그래도 그런 제품들이 특허가 돼가지고 뭐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악한 것들이 봤으면 그런 것도 못 만들게 다 없애버리고 해서 우리가 막 계속 약 사먹게 만들고 뭐 하나 낫게 하면은 또 뭐 어떤 거 힘들게 만들고 막 하나님의 사람들 형상을 닮은 인간이 정상적으로 사는 꼴을 보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마른 것 같아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금니 깨물고 죽으면 죽으리라.
와이프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아들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정도 살았으면 많이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요즘 그걸 먹으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내 몸을 내 스스로 조금 느끼고 있어요. 이 몸의 신장이 기능을 못하니까 피가 쓰레기가 돼가는데, 피가 더러워지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물건을 든다든지 걷는다든지 하는 그 어떤 것도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허리 굽혔다 폈는데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아요. 어느 때는. 그냥 천천히 걸었어야 되는데 조금 빨리 걸었더니만 막 온몸이 탈진 상태가 일어나는 것 같이. 그래도 제가 얼마나 나름대로 어금니 깨물고,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 느꼈습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그런 상태인 것 같은. 결심했죠. 내가 누군가에게 걱정 근심거리 되지 않도록 해야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죽게 돼야 돼 하는 마음으로. 근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아버지께서 저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러한 방법을 쓰십니다.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하나 말고는 내가 먹을 무엇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에 마음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으면 마음 빼앗길 일이 없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쓸데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는 우리에게 모든 힘과 능력과 살아갈 수 있는 악한 사단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라고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결과 피곤하고 지친 자들아. 누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에. 옆집 사람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 이용호 목사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 때문에 일을 하죠. 무거운 짐, 진자. 타인에 의해서 마지못해 짐을 지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무거운 짐진 상태입니다.
스스로가 아니에요. 타인에 의해.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근본적인 삶의 문제는 살고 싶은 힘과 능력도 있으면 100% 맞죠. 의지와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것이 생겨나야 살아가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생겨나지 않고 그냥 종노릇 하면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비타민을 챙겨 먹습니까? 영혼을 위해서는 뭘 챙겨 먹습니까? 아무런 신경 안 쓰는 게.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육이 만족되면 저절로 영이 만족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사단이 가르쳐 줬죠. 예수야 예수야 이 돌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래야만 해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을 누군가가 완전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누굴 것 같습니까? 악한 사단마귀입니다. 그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를 어리석은 비참한 철부지 같은 어린애로 만들어 놔가지고요. 우리가 애들 가끔 보면은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 때가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유야, 시온아, 그냥 양보해라 동생한테. 형한테 양보해야지. 막 이러는데 어느 때는 저 나이 때 되면은 막 울고 서럽게 울고 무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이 내 나라 어쩌라. 그럼 우리는 그러죠. 아이고 이 녀석들 언제 철이 들고 언제 좀 서로 양보하고 좀 이렇게 할고. 물론 제가 듣기엔 시온이가 엄청 양보를 잘하는 급보인 걸 잘 알고는 있습니다. 저런 형 만나면 아주 럭키죠, 럭키. 또 그렇지 못한 형 만나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핍박을 받으며 자라게 되는지. 그 우리가 보면 다 판단이 들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나훈아 스페셜 그 쇼 때 지금 끝나고 났는데 뉴스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 보니까 나훈아가 불렀던 노래 중에 테스 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저도 테스 형 어떤 신곡인가 그랬더니만 그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의 그 러시아 민요곡에다가 나훈아 가수가 아마 작사를 한 것 같아요. 그 어느 테스 형을 말하나 보니까 소크라테스 형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가사가 보니까 이 세상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뭘 사랑해라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테스 형이 나타나가지고 네 자신을 알아라 한마디 툭 던지고 갔다 이거예요. 그 노래 말해서 그래요. 테스 형 모르겠어. 그래도 당신이 툭 던지고 간 그 말을 나는 무슨 뜻으로 던지고 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서 가사말이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훈아가 부른 노래 가사말은요 들어보면은 그냥 테스 형이 뭔데 지가 너 자신을 알라 한마디 사람들한테 던져놓고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사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놈의 인생을 이렇게
복잡한데 안 그래도 답을 아주 클리어하게 내주든지 그냥 툭 던지고 가버렸대. 이 이야기입니다. 그 테스형 노래가. 이거가 또 히트를 쳐가지고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에 그 카피 떠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겁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노래 말처럼 왜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거. 내 자신을 아무리 알고 싶어도요, 정말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면은, 간구하지 못하면은 도무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 한 시대를 풍미하신 목사님. 한 시대의 수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했던 그분, 무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국민학교 3학년밖에 나오지 못했고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됐어요.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위해서.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다라는 사람은 없고 뭐를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단 말인가. 막 화가 났어요. 특히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또 그분이 와서 또 그 말을 하길래 화를 냈대요. 뭘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목사님에게 임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막 그 소리가 막 쟁쟁쟁쟁 계속 귀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길을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 그 사람이 뭘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령이 진짜 있다면은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고 중얼중얼 하고 다녔다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에 막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어떤 장소가 있으면 지금 당장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마침 가까운 친구 집에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엎어져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불같은 성령이 얼마나 그를 주관했는지,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라고 하며 온전히 변화된 삶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목사가 되게 됐는데, 그가 바로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올인 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기회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단 한 번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올인 될 수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한 번쯤은 그렇게 앙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해야 되는데 앙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를 하다가 어떤 좀 갸우뚱하는 부분 없었습니까? 이거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해볼까? 사무엘하 24장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좀 성의껏 읽는다면은 그 질문이 나올 법하죠. 왜 질문이 안 나옵니까? 저는 질문이 대본에 나오던데.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역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벌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를 읽어봐야지.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먼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진노하셨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셨는가?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 해야 되는데 올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세상 끝도 사랑하고 양다리 거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겁니다. 왜?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그거 말고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때는 그 일 말고는 진노한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갑자기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라. 인구를 조사했더니만 이제 하나님께서 왜 네가 그렇게 인구를 조사했느냐? 다윗은 막 그때 갑자기 그런 감동이 와서 했는데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어떻게 할래? 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침략당해서 그 벌을 받을래? 아니면 쫓겨나서 온 산하를 방황하는 그런 일을 겪을래? 아니면 온역을 겪어서 죽을래? 네가 벌을 선택해라. 하나님께 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 천사가 손을 대어서 막 치기 시작합니다. 단으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의 수가 7만이 되었대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다 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잘못을 했으면 내가 했지 왜 저들을 하나님 건드리십니까?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았죠.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보고 매를 들은 거고, 그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고, 이 사실을 다 모르는 다윗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은 심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는 이런 자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를 만드셔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매를 들고 계시는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 왕은 괜찮습니다. 내가 문제지요. 내가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만 인간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이 세상이 회복되고, 이 세상이 회복되어야 이 땅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아무리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도 낙오하는 자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회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좀 더 저에게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 더욱더 애를 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주관하고 역사하여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